10월 11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른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늘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죄악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통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탁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객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늘 경험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무엇도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곤고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의 말씀을 또한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준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전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해주신 당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또 힘든 길인가를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복음을 따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동족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이방의 권세자들에게 끌려가 모진 박해를 받아야 했죠. 심지어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가족들에게까지 그렇게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 앞에 놓인 상황들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을 당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이 복음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검으로 상징되는 다툼과 전쟁을 주러 왔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불화와 다툼을 주실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이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원수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 말만 들어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체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제 말씀에서 보듯이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을 주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가져온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며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이는 곧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계셨음이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체 왜 자신이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고 사람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시면요, 이 불화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둘로 나누다, 가르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둘로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해석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둘로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분명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으로 인해 어떤 면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이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과의 이 불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물론 인간 역시 마귀에게 속해 있죠. 때문에 인간은 마귀처럼 본성적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본성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이 화평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과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를 공격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은 둘로 나뉘게 되었죠.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 그리고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취향이나 또 성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격은 우리가 서로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간격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그 존재 자체가 죽은 자들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서로가 이제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격은, 이 성도와 불신자의 간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메꿀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이제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인륜으로도 이제 메꿀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이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가깝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이들만큼은 내 편이 주리라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가족들조차도 서로가 원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갈등은 소위 이제 교회에 미쳐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교회에 미쳐서 처자식과 가족들은 다 내팽개치고 이제 교회에만 매달리는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고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오히려 가족들을 더 극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함이 또한 마땅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신앙과 불신앙으로 인해 나뉜 이 간격은 도저히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인간관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선택함이 옳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다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성도는 힘써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함이 마땅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예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가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가족을 소홀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관계인 가족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가족보다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또 언급해서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위에 둬서는 안 된다.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그분과의 관계를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자는 곧 모든 것을 드린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자가 오히려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3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즉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삶과 인생만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오히려 목숨도 잃고 자기 자신도 잃게 될 것이에요. 그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그래서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순종하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고 심지어 가족들과 불화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고 또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분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10장 전체 말씀을 마치시며 비록 전도자의 삶이 고되고 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며 제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첫째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음 전하는 우리를 복음과 동등한 가치로 이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를 영접한다면, 즉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영접한다면 이는 곧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복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를 복음과 같은 가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고 비록 세상이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41절을 보면은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의인을 의인으로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한 자는 우리가 받는 것과 똑같은 복, 바로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열방을 복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가치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리라는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된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이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옮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 이 세상과 우리는 결국 둘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과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주님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보다 예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함이 옳지 않고 심지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여러 고난과 손해와 또 미움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복음의 가치로 동등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삼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귀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고민과 어려움과 또 그 마음에 하나님 힘든 마음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